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년왕국과 그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의 나라와 영광이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이고,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었다면 왜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겠습니까? 도리어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세상에 살 동안 마음껏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이 나옴직도 합니다. 사실 내가 바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단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저런 이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내 의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악을 행하자, 우리가 마음껏 그런 악을 행해도 우린 다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사실 바른 복음을 들으면 이런 오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른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우린 다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종종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전하는,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영생 얻는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야, 무슨 그럼 예수만 믿으면 돼, 우리가 행하면 바르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이, 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 이게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의인만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의를 가진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전하는 거예요.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당신은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예요? 성화의 삶을 알려줘야죠. 이제 구원받은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이기는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신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일단 태어나야지. 뱃속에 잉태가 되고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은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는 게 먼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 성도들에게는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사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당신의 죄 때문에. 근데 당신의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죄 가운데서 그분이 속죄하지 못한 죄가 있었더라면 그분은 부활하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에게 전가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다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천년왕국은 그 수준으로는 안 되죠. 그건 죄를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크리스찬들은 천년왕국 모르는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라.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아니야.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행위 구원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구별을 못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아니 내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나왔냐고요. 엄마의 힘으로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그냥 은혜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죠. 젖을 빨지 않으면 죽어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배변하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은 이제 시작을 해야죠. 왜? 태어났기 때문에.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젖을 빨고 배변을 하고 숨을 쉰단 말이에요. 이건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걔가 그걸 안 해요. 젖을 안 빨아요. 호흡을 안 해요. 배변을 안 해요.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어도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났어도 뭐예요? 사람이 없잖아요. 생명이. 왜?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마귀가 어찌하든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하니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주님을 왜 의지해요? 난 이미 구원 영생 얻었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럼 막 살 거 아니에요. 왜?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영생은 가졌으니까. 근데 뭐예요? 마귀를 하나님이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겪어야지 뭐예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을 비방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해해서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한 것입니다. 자칫 복음을 오해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 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과 영생으로 하는 신자에게는 이미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은 떼놓은 당상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무슨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아무에게도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은 떼놓은 당상이 되었는데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를 합니까?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주일 감사원금 많이 하고 11조만 떼먹지 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 더 보탠다며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서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으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전한 모든 말씀이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 열심히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만을 얻을 신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안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기 원하신다면 제가 전한 말씀들을 열심히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전한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합니까? 제가 전한 말씀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은 것입니까? 제가 전한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기적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지 분별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순종할 것이고 사람의 말로 받고 있다면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며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왜 안 일어나냔 말이에요.
아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무엇을 원망하려고 할 때, 시비하려고 할 때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니? 너 또 왜 원망하고 있어? 왜 시비를 가리고 있어?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뭐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나를 움직이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맞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용서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뭐예요?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도 사람의 말을 여지껏 살면서 어려서부터 사람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누가 부모의 말씀, 사람인 부모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하냔 말이에요. 부모가 뭘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핀 우리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뭐예요?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용서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말씀이,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라는 말씀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뭐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는 순간 그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냥 글로다가 읽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옛 언약은 뭐예요? 인간에게 요구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에게 요구를 하면 또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켜질 수밖에 없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새 언약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이루려고 하는 옛 언약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 그러면 이걸 믿으면 뭐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역사가 일어나요. 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안 한다는 걸 날 믿어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또 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의지했더니 뭐예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를 듣고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바로 나와버려요. 아 그래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한 거고 또 이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겨 이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역사가 일어나요. 제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도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결국 역사해 주셨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속으로 뭐예요? 그래 하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 그랬어.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상대에게 역사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새 마음이 된 것이고 이 새 마음 안에 새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다 같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역사한 증거는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이 그들의 영적 주소임을 말합니다. 교회들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모든 참된 교회들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에게 최고의 권위,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건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순종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마음부터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니 저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아니 되지도 않는 말씀을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이런 고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당연한 말씀이 돼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이런 믿음이 다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죄악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사도 바울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유대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했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사도 바울 일행이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금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심판을 통해 회개할 자와 더 강팍해질 자가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을 통해 반응하는 일들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담대히 사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정하면은요,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야, 진짜 내 신앙이 잠들어 있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않는 이런 진짜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구나. 이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심판을 면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너나 잘 믿으라고. 아니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행위로서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가 무슨 율법주의자야? 도리어 정죄를 하고 도리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여러분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급하다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아니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거 모릅니까?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받는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지 못하면 뭐예요? 아니 안 받을 수가 없죠. 지금도 음식점에 나가서 백화점을 가도 어르신들이 그거 계산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뭐 물건을 주문하고 이것도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음식점 가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만 받으면 이게 이제 다 됩니다. 이거 안 받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불편해가지고 못 쓰는데. 아니 불편하니까 음식도 내가 주문을 못하는데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다 그거 무슨 요즘은 뭐라 그래요? 키오스크 이걸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은 이거 자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얼싸구나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나 이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지 내가 이거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받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님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고 막 환상으로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게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깨어있는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야, 이게 주님이 진짜 곧 오시겠구나, 더 준비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도리어 핍박을 받으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요. 천년왕국에서 내가 10골, 5골, 1골을 차지할 수 있는데 너희가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골을 다스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핍박당하는 게 내가 지금 천년왕국에서 내가 다스릴 고울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뭐예요? 담대히 전할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그럼 당신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아야지, 흠없게 보존되어야지 올라간다 그랬어. 회개만 한다고 다 휴거되는 거 아니야. 10처녀 중에 이 지혜로운 5처녀 올라갔고 나머지는 남겨졌잖아. 2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또 2사람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이게 절반이야. 믿는 사람 중에서. 그것도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요. 왜요? 다 등불 들고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누신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담대히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했고 1번, 2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는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울 일행의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장차 사탄의 머리통을 밟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과 봉사의 일들 속에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만 한다면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까? 이미 전인구원과 내주하빌의 구원까지 받은 성도님들은 왕이 되었기에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만 사시면 됩니다. 이 훈련을 매일 매 순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 원한 이유는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저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 뭐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오년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공중강림과 휴거,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지상 재림과 양과 염소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 같은 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아니, 자기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인데 매주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오년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공중강림과 휴거,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지상 재림과 양과 염소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 같은 것만 설교하고 있으니 제 설교가 자기한테 맞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참 잘 견디고 버티고 계시니 참 신기하고 주님의 은혜에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기왕 시온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자마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분도 있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분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물론 성령 세례까지 받고서 다 배웠다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하면서 시온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면서 실망했기에 난 성령 세례 안 받고 시온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다고 운전을 안 배우겠습니까? 익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수영을 안 배우겠습니까? 대학교 나온 사람 중에 지능형 범죄자가 많다고 대학을 안 들어가겠습니까? 회사 면접에 떨어지기 싫어서 아예 회사 면접을 안 보겠습니까? 결혼 후에 이혼율이 높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아기도 안 낳고 직장도 다 그만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과 같습니다. 구더기가 무섭다고 해서 장을 못 담급니까? 담가야죠. 즉 조금 무섭고 방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무릇 두려움과 위험은 어느 정도 감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기만 하며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아버지의 집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걸 포기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붙잡고 다 함께 첫 열매로 휴거되심으로 부디 제 영광과 기쁨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도리어 제 수치와 슬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목적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된다며 이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 소망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간다면 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 조 목사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받고 이렇게 첫 열매로 휴거가 됐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노력만 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